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어떠한가, 이와 같은 부분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며 또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또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였다고 밝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아울러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의도한 바대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주목세계에 가면 얼마나 주목이 센지 그것을 자랑하겠죠. 아주 악한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해왔는지 그것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혹은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시작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정도의 유아기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또한 교회에 대해 깊은 지식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은 예수님과 같은 군원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와 배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 가운데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이렇게 3절 초반절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감사할지니 이 말씀은 감사해야 할지니 라는 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예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의무감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할지니 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요, 감사해야 할지니 라고 의무가 담겨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오직 여기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의무감을 특별히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는 그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성도를 인해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땅함은 이라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이렇게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할지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의미하며 당연함은 이 말씀은 인간 편에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진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의무를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는데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합당히 행하게 라고 이렇게 번역된 합당이라는 단어가 당연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할 가치 있는 훌륭하게 어울리게 라는 뜻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당연한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전봉 있는 유모가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모인 어머니가, 유모인 엄마가 이 자기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교회가 합당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이와 같은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수고하는 일꾼들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3절 후반절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후반절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항상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더욱 자라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자라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일괄되고 광범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전도자요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전도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무럭무럭 자라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 오늘 또 봤는데도 아유,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아이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 뻔히 과장된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이와 같이 예,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기쁨, 그 같은 기쁨은 참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벼를 심었는데 잘 자란다든가, 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잘 자란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즐거움을 또 기대를 이제 충족해 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 점점 자라가는 것,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은 그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것이며 기쁘고 감사한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해서 더욱 자라고는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사용된 단어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증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 자라고 엄청나게 자라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믿음 나무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겨자씨의 비유는 씨앗 안에는 이와 같은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결과가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죠. 저희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잠재력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저희들이 만날 때까지 그야말로 무한정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아덴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급히 피하여 아덴으로 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염려되고 궁금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들에게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 디모데를 보내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척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곧바로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와 같이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감사한 것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는데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은 전체적이요 개인적이며 또 상호적인 사랑의 교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 각기 서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들 중 어떤 분들이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서로 사랑이 풍성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며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90%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몇 프로가 좋지 않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몇 프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각기 서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요. 또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서 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4번이나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한 절에서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동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당연하지만은 이웃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열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날마다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도 더욱 풍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 위에 믿음과 사랑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사랑함이 다 각기 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역이든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도들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성도들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서 친히 직접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여기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노라 라는 말씀은 교만한 마음으로 없는 것을 더 부풀려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실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며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항상 자랑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날이 성장하는 교회였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직접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 이유는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그렇게 되라는 권고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고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빈약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응답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역사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 서로를 자랑하고 또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전도단은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세일에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 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을 소동케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을 잡아 읍장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자주 살펴봅니다만은 그런데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의 가이사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당장 사형감인 것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도자들을 이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세상 왕을, 세상 정부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저희들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희들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단들이 이렇게 전했을 때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전도단들을 모해하여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이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들을 붙잡아다가 읍장 앞에 끌고 가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발전하자 이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박해와 환란은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박해와 환란이 계속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에서 모든 박해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애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고 또 환란은 일반적인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부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고통, 또 내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이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며 체포되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견디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모든 박해와 환란을 견뎌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모든 박해와 환란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견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제적이며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기도 하며 투옥되기도 하였고 내적인 고민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이었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며 그러한 연단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박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서 나타난 4절 후반절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견뎌낼 수 없는 무게를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천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하게 서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인내, 견디는 것, 참는 것,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요, 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큰 문제를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자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도 크게 문제를 만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전혀 맥락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싸우려고 덤벼든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요즘 장마철이고 아주 후덥지근하고 그렇죠. 불쾌지수가 아주 최고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적으로도요 항상 참고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 같아서는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 같이 큰소리 치고 싶고 같이 욕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참고 견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 또한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큰 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간증을 항상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과 사랑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